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904면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4페이지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면서 매우 만족하다, 보통이다, 불만이다, 어디다가 공표를 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하다는 데다가 표시를 잘 못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꽤 괜찮은데 근데 정작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성형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르칠 때 이게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이렇게 고치는 거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화상을 입었다든지 또 눈꺼풀이 계속 내려앉아서 눈썹이 자꾸 눈을 찌른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뭐 쌍꺼풀 수술을 해도 좋고 뭐 또 이렇게 성형 수술을 좀 해도 좋지만 단지 좀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성형 수술하는 것은 사실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이제 사람의 외모를 사람들이 많이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외모가 좀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약간 조금 이상하게 보는 듯한 시선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겨서 이제 생활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성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꼭 바람직한 일만은 아닙니다. 이거 성형외과 의사들이 들으면 좀 그렇겠는데 어쨌든 성경적인 것은 그래요. 뭐 외모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면 얼마나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물어보면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이다. 어느 쪽이 또 많아요? 밑에 쪽이 또 많아요. 보면 그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적인 이유인데 우리가 이제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족하게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범죄하면서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잠재 의식 속에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완벽했던 내 모습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보면 내가 아무리 지금 멋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인이다, 미남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줘도 스스로는 만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 또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나를 알겠느냐? 그 말도 말은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자신을 이렇게 왜곡되게 이해를 한다든지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아야,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 결국 우리들에게는 열등감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 정도가 크면 클수록 뭐가 많아요? 열등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니까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 열등감을 탓할 수도 없고 그걸 뭐 문제 삼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안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열등감을 안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가서는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삶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완벽한 우리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서 이제 그런 열등감이라는 것이 없겠지만은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이런 열등감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제 긍정적인 노력들을 하는데 오히려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노력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 가운데 어떻게 해서 운동선수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린 시절 몸이 너무 허약해서 맨날 동네 애들한테 얻어맞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내가 너무 이제 허약 체질이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운동을 했다는 거야. 그 허약 체질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운동 선수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열등감을 문제 삼을 때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원죄적인 열등감에다가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 때문에 그 열등감이 증폭된 경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존중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고 나 같은 것이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밥만 축내는가, 또 나는 뭐 살만한 가치가 없다, 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런 생각들은 이제 너무 자기를 자학하는 그런 이제 지나친 열등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삶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런 열등감을. 그럼 그 열등감을 치유하는 방법이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먼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해한 자기를 그냥 조건 없이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또 관건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만큼 많이 우리가 아느냐, 그게 곧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게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 그냥 어떻게 그냥 알아지겠지,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총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지도 않고 또 그걸 알 수 있는 은혜도 안 주세요. 누구에게만?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알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장 많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깨달은, 알게 된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시편 139편에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모두 몇 절이죠? 24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잘 읽어보시면 6절씩 끊어져 있어요, 내용이. 그러면 24구절인데 6구절씩 끊어지면 단원이 몇 단원이에요? 네 단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1, 2, 3, 4 이렇게.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모르는 것이 계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모르는 것이 계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아시고, 우주가 운행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시고, 다 아세요. 근데 얼마나 세밀하게 아시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의 머리털랑 머리칼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나도 모르잖아. 내 건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걸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다고. 나는 여러분들이 나 없는 사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난 몰라. 저는 내가 이렇게 듣지 못하면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야. 다 아셔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 다 아시고 무슨 동기로 그런 말을 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말만 여러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몰래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한 행위나 행동도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아세요. 아니 머리카락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모르실 수가 없죠.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마귀는 뭐 하나님처럼 전지하지는 않지만 마귀도 이렇게 인간보다는 이게 지식에 있어서 탁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쟁이가 점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맞는 게 있어요. 이게 특별히 뭐를 잘 맞추느냐.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으면 알겠지만 대개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 하는 얘기 가운데는 과거를 잘 맞춰요. 과거를 잘 맞춰. 그러니까 이게 과거를 잘 맞히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래의 일도 잘 맞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야. 근데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가 미래는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를 안다고 그 무당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악한 영이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을 안 되게 만들 수 있는 거,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미래를 그렇게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뭐 사고를 당할 것이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불행한 것을 예언하는 거는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할 거니까 말을 안 들으면. 그렇지만 그분이 뭐 잘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얘기는 다 확률적인 것이지 절대로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복 주시고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확률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다 이거 무당이 나한테 얘기해 준 대로 됐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다 아냐? 마귀도 그런 약간의 전지성이 있는 거예요. 다 보는 거야. 다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하는 거를 다 알아. 그래서 정말 어떤 때 무당이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내 기억에도 없는데 뭐 3살 때 내가 뭐 이렇게 화상 입은 얘기를 무당이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사람들이 시겁한 거야. 아니 내가 3살 때 화상 입을 얘기를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걸 입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마귀도 다 알아요. 근데 마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만 마귀가 하나님처럼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그냥은 시험을 못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말하게 해서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럼 그때 그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과정도 보면 그 이브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자마자 따먹어라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어떻게 찔러봤느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이브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 다 따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요게 문제야.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렇게만 대답을 했으면 되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누구의 생각이야? 마귀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브의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따먹지도 말라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는 그 말, 어감 자체가 뭐야? 하나님이 뭔가 너무하신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 먹지만 말라고 그러시지 뭘 그걸 만지지도 못하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브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막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한다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마귀가 쿡 찔러 보니까 그게 자기 생각이 뭘로 나타났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때 마귀가 딱 알아채는 거예요. 어떻게? 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브가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험이 가능한 거야. 넘어간 거죠, 시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분노하는 거 할 수 있으면 화를 내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러잖아요. 일단 내가 화가 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그 생각을 표현만 하지 않으면 마귀가 알아 몰라 내가 화났다는 거를 모른다니까 마귀가. 그런데 내가 이제 화나는 거를 내가 이제 막 심한 말을 이렇게 했다든지 그래서 화난 거를 표현을 하면 마귀가 화난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 네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분이 상했구나. 이걸 아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해요. 더 기분 상하게 부채질을 한다든지 막 그 기분 상한 일을 두고 막 마음이 더 처음 가졌던 마음보다 더 이렇게 심해지도록 만든다든지 이걸 조장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다 보면 그냥 시험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마귀의 시험에 잘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말하지 말고 뭐 해도 말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침묵을 지키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에 있는 속을 이렇게 마귀에게 너무 쉽게 보여주지 말라는 거야.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다 하시고 말하는 것도 다 하시고 행동하는 것도 다 하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불편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편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든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에게 꺼리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숨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사정을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거야, 오히려. 다 아신다는데 이렇게 다른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평안이 돼야지 그게 부담이 되면 안 돼. 부담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 그러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지금 고민, 지금 여러분들이 속상해하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셔요.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왜 다 아시면서 가만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 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거예요. 다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지금 꾀를 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아실까 모실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내 생각도 하나님이 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 하나님을.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배신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도 있고 완전히 그냥 나 혼자 내던져져서 그냥 세상에서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거야. 아멘?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너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골방 속에서 혼자 울면서 막 기도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 거야. 골방에서 누가 알겠어? 여러분들이 그 골방에서 운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우리 자신을 만드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이해가 있어야 돼.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자, 16절에서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과 같은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이게 저런 고백은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 100번 아니라 1000번을 읽어도 저기 이해가 안 돼. 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사람이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잉태가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세포가 자라나서 이제 사람 형체를 갖게 되고 10달 만에 이제 아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들어지려면 우리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야, 우리를. 그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그 전에 나를 어떻게 만드실 것을 다 이미 생각하시고 계획하셔가지고 정자와 난자를 만나게 하셔서 세포가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나게 하셨다는 거야. 이게 믿어져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야. 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어떤 외모를 가지고 어떻게 태어날 것을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다 갖고 계셨다는 거야. 이게 너무나 엄청나니까 다윗이 16절에 저렇게 얘기를 하고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그 생각의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지. 그 생각 하나하나가 바로 누구야? 나야, 나. 그러니까 나를 이해를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을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 갖고 계셨다가 그 생각대로 나를 지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에 대한 불만은 그 누구에 대한 불만이야?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 속에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자꾸 내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겼으면 좋고 내 생각에서는 이런 기질이 있었으면 좋고 이게 다 내 생각인데 정말 그러면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이런 성령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게 내 생각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치면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그럴 수 있을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줘야 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그 얘기는 곧 뭐야? 내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내 관점에서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건 그게 뭐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다 판단해. 너는 잘생겼고 너는 못생겼고 너는 왜 그렇게 생겼고 이게 다 뭐야? 지가 하나님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우를 대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품위 있게 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태도도 우리가 이렇게 품위 있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인간의 판단으로 이런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또 더 뭐 쓸모 있는 사람, 이걸 인간이 판단을 해서 지금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만 만들어내고 또 몸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만 만들어내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똑똑해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셨을 때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갖고 만드셨겠냐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도 돌아가는 거야. 참 희한한 거죠. 하나님이 그게 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일단 오늘 저녁에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녁만큼이라도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늘 내가 키 작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있었다. 오늘만큼은 이렇게 키를 작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왜 내 얼굴은 이렇게 크게 만드셨냐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불만하셨던 분도 이렇게 얼굴도 화끈하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털 숱을 없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느냐 그것도 또 감사하고 이걸 다 감사하셔야 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야. 그냥 이해를 하고 그대로 그냥 수용해. 그리고 그게 나야. 그게 중요한 거야.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한 거야. 이렇게 생긴 거가. 근데 다 성형수술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대로 만든 거, 이 세상에 나처럼 생긴 게 나밖에 없어. 그 독특성이 나의 가치라는 거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없잖아.
그게 귀한 거라니까. 그거를 해야지. 왜 내가 자꾸 누구를 닮아가려고 그러냐고. 왜 그 사람처럼 되려고 그래. 얼굴도 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세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모를 막 성형을 해서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때는 이런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의 내면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품과 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뭐 성형하고 그것을 잘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참 좋아요. 좀 좋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만 아니라 이게 옳고 저게 틀렸다 그러면 옳은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의가 이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세요. 다윗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또 전능하셔서 나를 만드신 분이고 어디나 계시는 분이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할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만 아신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야. 왜? 전능하시니까. 어디든지 계시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만 알고 내 뜻만 안다면 나는 언제든지 담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꺼리낄 것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간다든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해 주시고 꾸짖어 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말 경험하는 사람은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저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저렇게 다 보여주셔서 저렇게 다윗이 알게 되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시고 싶고 알려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맞아.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셔. 하면서 뭔가가 생각나서 맞아. 하나님은 그렇지.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야.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공감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계신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공감이 안 일어나. 그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데 그러신가 봐. 이거는 그냥 말씀으로 들어서 아는 것이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많은 생각 속에 이렇게 나를 만드셨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만든 것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생각 속에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다든지 이러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좀 열망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배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평생에 여러분의 열망으로 삼고 살아야 돼. 제가 늘 요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엄청 아파하시는 거야. 답답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저절로 배워지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요즘 이제 사회에서 항상 무리가 일어날 때마다 그냥 10명 중에 한 5, 6명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겠어.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요즘 한참 매스컴에 김뭐뭐라고 하는 차관이 어느 별장에 간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나도 몰랐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그분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조서라는 걸 꾸미잖아요. 그날 왜 어떻게 갔습니까? 다 쓰는데 거기 그렇게 나와 있대. 주일 예배 끝나고 그 별장에 가셨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정말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그 별장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내가 여기 와 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가 예배 끝나고 거기를 갔을까? 그리고 거기 가서도 지금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런 얘기를 들을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그 사람만의 얘기냐는 거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그분처럼 사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서 다윗처럼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다윗이 너무 부러운 거야. 저 16절 같은 고백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저게 지금 2000 몇백 년 전의 얘기인데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해? 내 형질이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저런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만큼 큰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요즘은 할 일도 별로 없고 재미나는 일도 별로 없고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 내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 기간 동안만큼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좀 한번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를 내가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거기다가 내가 한번 남은 생에 목표를 걸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산다면 여러분들의 후반전, 연장전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수요일 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알려달라고 열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